2주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중국의 영상들, 또 중국 사람들이 하는 반부패 운동 이런 것도 보고, 또 그다음에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국제 정치, 특히 아세안이라는 입장에서 또 러시아나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이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심판하던 이 마틴 루터 당시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1517년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한은희 권사님 페이스북에 왜 종교라고 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왜 기독교가 종교의 대표냐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영어에서 대문자 R을 써서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 개혁을 넘어서는 개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 이렇게 하고 개혁주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둘을 섞어서 쓰겠습니다만, 이 루터는 베를린 남쪽의 시골 아이슬레벤이라는 데에서 1483년에 중세 시대인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문맹 그리고 평생을 치고 또 초라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적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지역 공작에게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마을에는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건축물이 있었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저는 스위스를 좀 오래 가 있었는데, 스위스에 가보면은 가장 동네 마을마다 가장 중심가에 가장 우뚝 서 있는 건물, 그게 이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가난했는데 루터 아버지는 구리 광산 채굴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깥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가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에르푸르트라는 데서 법학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좋은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푸르트 사는 생활에도 좀 학생이 정말 좋은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중세의 대학이라는 건 좀 달랐겠죠. 요즘처럼 자유로운 그런 것이 아닌데,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는 저 중에서 틀린 이야기 1번, 이 학생들은 미사에 매일 참석해야 됐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됐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하루 3끼 식사를 했다. 3번,
한 달에 한 번만 목욕을 했다. 4번 한 끼에 1리터의 맥주가 주어졌다. 어떤 게 4번 2번. 하루 두 끼, 하루 두 끼 식사를 했고 두 끼 식사할 때마다 1000cc, 요즘도 보면은 1리터 이 1000cc 맥주를 공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프에서 마틴 루터는 평범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파티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음악, 성서 배운 것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됐고 그래서 두 개의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철학자라는 친구들의 별명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뭘까요? 호프왕. 호프왕. 식탐가. 근데 이 당시에 교회는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죠. 이거가 이제 주교가 됐고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황제가 교황이 됐습니다. 로마의 법정 바실리카라고 하는 법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성당이 된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이제 교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로마 교회 모든 교회의 로마 교회가 중심이었고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인 유니버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이 교회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중세기를 거치면서 교회에 상응하는 이 사회에는 사실은 이제 봉건제도가 유행하고 있었죠. 이 봉건제도를 어떻게 말하면 노예화된 또는 그 제도화된 노예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농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소유한 그 귀족들에게 그 봉사하고 그 대가로 죽지 않을 만큼 먹는 이런 그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 가지 그 사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귀족, 하나는 농노,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90%에 해당하는 평민들은 온갖 힘든 노동을 했고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기도 하고 이런 패스트는 하나님의 분노로 이렇게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생존만을 바라며 땅에서 일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낙원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희망의 빛을 제공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이러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만 가능했고 또 합법적이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음악이고 미술이고 모든 조각이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실 일이 있으면 유럽의 그 대부분의 도시에 또 이제 조금만 그 시골로 가더라도 다 마찬가지로 이 이제 오래된 성당들이 있는데 이 성당들 또는 교회를 가보면은 그 유산 옛날 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 성당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개신교로 바뀐 곳은 좀 상황이 다른데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그 효과를 노렸는데 하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일까요?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다 모른다 그랬죠. 문맹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오면은 성당에 그
조각 상들을 보고 내가 여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나중에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두렵게 만드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높은 기둥들, 번쩍이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거기에 있는 지옥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는 이제 변호사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 스스로 고백하기를 생애 어떤 전환점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경험이라고 religious experience, 그러면 그것을 경험이라고 번역하면은 사람들한테 아예 점수를 안 주는 그런 사람들. 체험, 종교적인 체험이죠. 맹렬한 1505년 7월인데 학교에 가는데 맹렬한 폭풍우에 휘말렸습니다. 번개를 맞을 뻔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폭풍우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 약속을 하죠. 그리고 21살이 되고 나서 드디어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파티를 즐겼던 이 마틴 루터는 순결, 가난, 순종, 이것을 맹세하고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 중에서도 A+ 수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불안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한 것이죠. 1505년 독일의 수도원에 이 루터가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1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러한 플로렌스라는 도시는 도시의 새로운 상징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나오죠. 거인을 들여다보며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확신에 찬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플로렌스 사람들은 낙관주의, 창조의 선함, 휴머니즘 이런 것들의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미켈란젤로.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한편으로 이제 태동 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고대 로마, 그리스 이런 데에서의 어떤 학문, 철학, 과학,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손에 꼽을 수 있는 유명한 이름들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죠? 과학과 사상이죠. 자연, 구텐베르그, 인쇄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현대의 정치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죠.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이 시대가 지금 마틴 루터의 시대인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마틴 루터의 프란치스코 수도원, 거기 수도원에 이제 높은 분이 우리로 치면 그냥 원장이라고 하죠. 이 마르틴 수사인
마르틴을 로마 순례에 보냈습니다. 그는 혹독한 겨울 동안에 그 이탈리아 산맥을 따라서 알프스를 넘어서 700마일, 1120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700마일의 길을 순례자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적지, 그의 기독교 신앙의 고향이라고 하는 로마, 여기를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몇 주 동안 걸어온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거룩한 도시 로마 하일 로마 그러니까 로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관광객들 또 순례자들이 즐기는 그 광경을 루터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콜로세움 또 순례자들이 죽음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던 판테온 또 긴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 또 거기에 무릎 꿇고 올라가는 길, 그리고 산 안젤로 바실릭 그 요새 카스텔, 그다음에 폰테 산 안젤로 다리 이런 데들을 다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무덤이죠.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로 장식된 전차 경주 코스에서 그의 신앙 때문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는 이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서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상태를 봤습니다. 루터는 거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 반석 베드로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그 베드로 상이 있는데 1000년 동안 그 이전 1000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 상에 발을 만지고 그래서 반짝반짝 아주 빛나는 아마 루터도 거기를 만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키스를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이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은 이러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은 교회를 호화롭게 개조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라파엘로를 고용해서 정교한 프레스코아로 사절을 장식했고 높이 20m인 세계 최대의 벽화 혹시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 당시에 이제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유럽에 충실한 그 신자들로부터 돈을 조달을 해냈습니다. 수세기로부터 수세기 동안 로마의 이제 그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 교황 주교 성직자들은 호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내는 11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물질적으로 어려웠죠. 당시에는 형사적인 범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정하는 죄 이것을 안 하면은 이제 그냥 형사적인 죄죠. 그게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금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11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황들은 전쟁을 벌이고 주교들은 왕족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과학자들도 역시 있었는데 교회는 이 과학자들의 새로운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적인 생각, 금지된 책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들만 열쇠를 가지고 그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죠. 성서는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엘리트 라틴어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성서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방문하고 루터는 이 교회가 정말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성스러운 유물, 특히 이제 성인들의 유해, 뼈라든지 또는 뭐 피가 묻은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것이 숭배 대상이죠. 뭐 마치 불교에서 이 사리를 숭배를 하듯이 이 당시에 교회도 성인들의 뼈, 십자가의 조각 또는 피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물리적인 잔해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유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관이라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정한 기준,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내가 악과 선인데 선을 많이 행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이라는 게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유예 기간을 주신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연옥이라는 데 우리가 잠깐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아무 더 이상 공로가 없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고 어떤 혜택을 입으면 이제 천국을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옥에서 대기하는 기간에 뭔가 어떤 탈출구가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고안해낸 논리가 나는 구원에 필요한 점수가 100점인데 나는 8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20점을 나한테 물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100점이 필요한데 200점, 300점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순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점수가 훨씬 남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남는 점수를 내가 물려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옥이고 이러한 성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습이 거기에서 생긴 것이죠. 근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뭐 로사리오 기도를 몇 대 바쳤느냐, 또는 교회에 11조를 냈느냐, 뭐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느냐, 또는 요즘에도 뭐 다른 종교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했느냐, 성지순례 또는 성지순례를 못했으면은 근처에 있는 성인들의 유해가 묻힌 곳에 또는 유해가 전시된 곳에 가서 그 전시된 곳을 참배하고 오면은 그것이 점수를 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자기의 구원의 이제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더 이제 부유하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그 하나의 수단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면죄부죠. 면죄부.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늘에 쌓은 공덕이 많은데 이 공덕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뭐 성지순례를 하거나 또는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이웃들을 위해서 살았거나 그렇더라도 부족하면은 그 성물 또는 그 유해 이런 데 가서 그 들리고 뭐 그 불교 경통이라고 하죠. 이거 돌리는 거 뭐 이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 안 되면은 면죄부를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면죄부를 팔았던 요한 테첼이라는 수사가 이렇게 사람 혼자만 옛날에는 뭐 마이크가 없으니까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다 저기 대열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부릅니다. 당신의 헌금이 이 헌금함에 돈이 이제 옛날엔 다 동전이죠. 동전이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교회가 세워놓은 자의적인 오늘 그 15절에 요한복음서 8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이 정한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교회, 성이라는 건 여기 캐슬, 이 그 성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95가지 논제를 가서 써붙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자보를 붙인 거죠.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몰랐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는 마틴 루터를 정말 행운아라고 할 수 있게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전이 된 거예요. 인쇄술이 발명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기회를 타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나서 보름스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교황이 칙서를 내려서 너 60일 안에 네 주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이단으로 파문당하거나 둘 중에 선택해라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당당한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어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파문을 당하고 루터는 아웃로, 그 죄를 지어서 이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은 호적이 이제 말살이 돼서 이 사람을 죽이든 뭐하든 아무 노바디 아무도 아닌 이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루터를 보면서 당시에 이제 루터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왕자가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루터가 이제 납치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루터를 이제 데려온 거죠. 그리고 루터를 이제 변장시켜서 수염도 기르게 하고 그래서 루터가 다른 인물, 다른 기사, 아주 평기사인 사람으로 이제
변장해서 루터가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루터는 이 독일 사람들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서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독일어 번역이 독일어의 표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 글을 읽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책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제 구텐베르그 인쇄술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더해서 루터는 자신의 생각들을 팜플렛, 슐라텐이라고 하는 잠깐만요. 슈리프텐이라고 하는 플룩이라는 건 난다는 거예요. 난. 요즘으로는 팜플렛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플룩 슈리프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날아다니는 글, 서류, 슈리프트는 문서, 날아다니는 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당시 유럽이라는 전 세계로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인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 루터가 피아르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자기 지금 우리로 치면 한두 살, 3살 되는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언어로 말을 해라.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파를 그려준 중요한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글을 모르더라도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황을 아주 상징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교황과 이러한 당시 이제 주교들, 대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동물 모양을 하고 이제 교황 저기는 모자 머리에다가 뭐는 썼는데 보면은 다 이제 동물들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루터가 파문이 됐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루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뒤에 얘기도 많은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이제 끝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루터는 농민 전쟁을 이렇게 불러 일으킨 사람인데 사실 루터 자신은 농민 전쟁의 이 모습을 보면서 농민들과 반대의 길을 귀족들의 입장을 편들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농민들은 찢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또 태워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글을 써서 한쪽으로 이제 편을 드는데 사실 당시에 이 농민들은 이미 이 권위라는 것이 그렇게 하늘이 다 준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전쟁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농민 전쟁이 끝나고 다 농민들이 이긴 거 아니지만은 그 다음 단계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3.1운동이라는 것이 처음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농민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에 루터로 말미암아서 큰 어떤 종교 영역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사실 루터가 처음은 아니에요. 루터의 약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요즘으로 치면 체코죠. 프라하에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아이콘 그 이전에 그 프랑스에도 또 비슷한 움직임이 뭐 200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후스를 죽일 때 이런 전설이 있어요. 후스가 이제 화형당하는데 당신들이 지금은 나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이 지나면은 황새가 나타나서 당신들을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98년인가 지나서 이 98년인지 102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시 말하면은 이 그 로마의 어떤 체제, 로마의 어떤 부패와 어떤 사람들, 신자들을 옥죄고 있는 체제를 깨뜨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동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니 못 얻느니, 몇 점이 모자르느니,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그 유해 숭배를 가야 되고, 뭐 성지 순례를 가야 되고, 또는 뭐 면죄부를 사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팽배한 이러한 한국 교회 현실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백여 년 전 마틴 루터의 암울했던 교회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500년이 지난 한국 교회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거나 다른 공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